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4년 12월 8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제 5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생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기복적인 기초에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믿음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기복적인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48절, 49절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
왜 우리의 믿음을 건축과 비유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건축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건축물, 온전한 건축물로 발견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4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건축해 왔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우리 믿음을 건축하자라는 관점에서 반석에 집을 짓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건축과 같고 또 그 건축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할 때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하며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 그러니까 기초석을 어디에 놓은 사람 같다?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49절 보면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그 위에다가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서 거기다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우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집이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쓰러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가 아니라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초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서 반석이 나왔을 때 비로소 거기가 바로 내가 둬야 될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반석이 있는 곳까지 계속 땅을 파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반석이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위에 잘 세워놨어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충치가 생기면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어떠한 치과, 보철 치료를 하죠.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턱 관절의 뼈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초가 없으면 그 뼈, 턱뼈에 임플란트라고 하는 인공치아를 심어야 하는데 그 턱뼈가 없으니까, 턱뼈가 무너졌으니까 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이 사상누각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얘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인 데까지 파 내려가는 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기초에 세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떠한 교훈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흙을 다 걷어내 버리고 변하지 않은 반석 있는 데까지 파 내려가야 하고 그곳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만 그 집이 견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믿음을 건축할 때 항상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에 기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성이라는 원리, 효율이라고 하는 원리, 편리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편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경제성이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는 어떤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또 어디 갈 때도 우리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죠. 그래서 먼 길 갈 때는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요즘엔 날씨가 추우면 우리는 우리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히터라든지 뭐 난방이라든지 여러 시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편리를 위해서 하죠. 그리고 그 편리를 위해서 하더라도 효율을 좋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성을 따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갈 때 우리는 택시보다 버스를 타죠? 그 이유는 택시보다 버스가 더 경제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효율과 경제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고 편리를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는 게 우리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린 집에 앉아서 유튜브 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편해요. 교회 멀리 가지 않고 교회 가서 봉사하지 않고 우리는 집 안에 앉아서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를 다 우린 비교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편리하죠. 과거보다 편리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편리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편리하다는 것이 쉽다는 것이 다 옳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행위일까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48절 보세요. 자,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는다고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는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땅을 깊이 판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노동력도 많이 걸립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들어가는 수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산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산 위에 집을 지으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멀리서 보이죠. 저 적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함락시키려고 할 때 쉽게 올라가기 어렵죠. 그러니 집을 어디다 짓는 게 좋아요? 산에다 짓는 게 항상 좋았단 말이에요. 도성을 짓고 산에 짓는 것이 좋죠. 그런데 산 위에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 먹거나 혹은 빨래를 하거나 기타 다른 것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 밑에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물을 떠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고 힘든 일이죠. 산에 내려갈 땐 그나마 나아요. 근데 물동이를 머리에 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요. 편리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편하겠어요? 강이 있는데, 하천이 있는데, 또 그 주변에 보편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농지가 가까운데, 그럼 집에서 일어나면 바로 농지가 있고 땅만 파면 바로 물이 있으니 쉽죠.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 편리한 곳에 세운 집은 적들로부터 약탈도 쉽게 당하고 또한 홍수가 나거나 창수가 났을 때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곡에 집을 지을 때 물살이 많이 차면 그 물가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내려가거나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편리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쉬운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리보다 경제성, 효율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끝났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부득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가 갈 수 있다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로 나가서 예배 드려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쉽고 편리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있는 데까지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원칙에 입각하여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흙 위에 대충 세워놓고 겉모습은 비슷하니까 지하야 땅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겉모양만 가지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비슷해 보여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초를 파지 않은 집은 무너집니다. 쉽게 허물어집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칙에 입각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감사는 4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같은데,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주초를 반석에 두고 집을 지은 사람이죠. 자, 49절 보세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이 사람도. 자, 47절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앞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 29절,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이렇게 돼 있죠. 야, 입뺨 맞으면 젖밤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 때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하고 돌려대고 있습니까? 그럼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자, 28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모욕하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이 뺨도 돌려대고 있습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자,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죠, 지금. 이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뺨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너희 가만 안 둬.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듣고 행하였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 반석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초를 반석에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서도 행찮는 자는 그냥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자, 35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자, 37절.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또 38절. 주라. 자, 무슨 말씀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명령어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주라. 다 명령어죠.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나다. 너는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멋대로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그냥 막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듣고 행치 않은 자는 49절입니다. 주초 없이 흙에 집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탕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파괴된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야, 집이 파괴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왜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집이 파괴되고 무너지면 그것은 재난을 만난 것인데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 무너진 것, 파괴된 것은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집을 건축하다가 부실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집 다 지어놓은 다음에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지 못해요. 그 집을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땅을 파고 주초 위에 건물을 다시 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시험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험이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시험이 당장 우리에게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로 있는 동안 시험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탕류가 부딪혀서 내 믿음이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이래서 쓰러졌구나. 땅을 더 파야겠구나. 땅을 더 파서 집이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져야겠구나. 시험이, 환난이 우리에게 우리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정도로 원칙에 입각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면, 그럼 우린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집을 잘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 어떠한 칭찬을 들을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는 쓰러질 수 있어요. 간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금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끝났다. 이제는 자포자기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땅을 파고 다시 반석 아래 기초를 두고 한층 한층 다시 쌓아 올리면 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내가 행함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전 것은 돌아보내시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건축하십시오. 오늘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초 위에 반석에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건축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건축하십시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원한다고 하고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고 내 임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함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듣는 성공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건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듯 우리 믿음을 건축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돌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대충 흙 위에 집을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땅을 깊이 파서라도 반석을 찾아내고 그 반석에 기초하여 우리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것, 편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입각한 믿음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서는 날 잘하다 칭찬듣는 행함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1년을 지내오면서 내가 기대만큼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후회가 된다면 계속 후회만 하고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집을 허물고 새롭게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 믿음을 건축하여 주 앞에 선 날 잘하다 칭찬듣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걸어간 뜻을 쫓아 믿음을 건축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행함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